나중에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시겠지만 병원에 참 많이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장 먼저 가면요, 의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해보세요. 입을 벌려요. 그리고요,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혀를 보고요, 혀를 눌러서 목구멍을 이렇게 봅니다. 애들은요, 이 혀나 이 목구멍 주변에 염증이 나가지고 열이 자주 나거든요. 일단 혀부터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혀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되게 부정적이네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하는데요, 삶의 수레바퀴는요,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매일 반복된 우리의 일상이요, 말 한마디로 완전히 불에 타는 것 같이 무너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말 왜 그럴까요? 말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에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맞습니다. 말입니다. 말. 뭔가 만드시고 뭔가 이렇게 누굴 시켜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하나님과 똑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는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여기 밑에 한자 잠깐 보세요. 이 밑에 있는 한자가 품이라는 품, 어떤 사람의 수준, 사람의 격을 나타내는 품이라는 한자인데요, 뭐가 세 개죠? 뭐가? 입구자가 세 개죠. 입구자가. 네. 말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요, 말이 내 자신을 완성시켜요. 예전에 제가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좀 뛰어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예뻐요. 그러나 좀 격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좀 외계인 같은 그런 잘생긴 사람. 그런 형제와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좀 안 좋은 말인데 좀 깬다라는 거 있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순간에 확 깨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상스럽게 얘기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품위가 없이 말하는지. 그 친구랑 얘기를 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뛰어난 외모가 더 이상 장점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3, 4절 보면요, 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의 재갈, 아니면 배에 있는 작은 키로 예를 들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달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달리는 말도 얇은 가죽줄인 재갈로 통제가 가능하죠. 배에 있는 키는 어떤가요? 엄청나게 큰 배도요, 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이 그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다 나쁜 걸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런 말이 따로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말이 우리의 일상을 불태우고 일상을 무너뜨릴까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라면 아마 우리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맞아요. 예수님은요, 평생 동안 진실하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망치는 그 나쁜 말은요, 여기 반대입니다. 반대. 진실하지 않은 말, 사랑이 없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말.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서 저주를 했대요. 어디 그 사업장에 갔는데 저주했다며. 설마요.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조금 복음의 메시지를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 망하라고 저주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요,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망하라고 했다는 그 소문이 교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을 쫓아냈대요. 설마요. 설마. 제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설마 목사가 교회 오겠다는 사람 쫓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알 겁니다. 말이 돌면요, 이 거짓말도, 이 진실하지 않은 말도 진짜가 돼버려요. 이 나치 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그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돌다 보면요, 거기에 개인적인 사견까지 더해져가지고 이제는 반박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디테일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누구에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까지 완전히 그냥 가짜의 실체가 만들어져요. 진짜 그랬어요. 말이 돌고 돌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망하도록 설교하고 청년을 교회에서 쫓아낸 그 금두섭 목자라는 가짜 실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이미 선동된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진짜 그랬구나. 저분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 내가 여기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정말 그 당시에는요,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사랑이 없는 말 어떨까요? 사랑이 없는 말. 2019년에요, 2명의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설리라는 분하고 구하라라는 분. 머니투데이라는 그 웹사이트 기사입니다. 구설, 악플, 고 구하라는 11년을 견뎠다. 온라인에 그를 향한 악성 댓글이 넘쳐났다.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호소했다. 이걸 견디다 못해 2명의 너무나 아까운 생명의 목숨을 끊었죠. 이기주 작가는요, 악플과 유사한 단어를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한번 들어보세요. 담화를 맨 처음 생산한 1차적 가해자는 물론 침을 튀기며 맞장구를 치는 동조자까지 비루한 언어를 입에 장착해 쏘아대는 순간 묘한 쾌락을 느낀다. 문제는 그런 험담이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와. 우리 8절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진실하지 않은 말, 사랑이 없는 말은요, 정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입니다. 사랑만 있고 진실하지 않은 말도 그렇고요, 진실하지만 사랑이 없는 말도 똑같습니다.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낫더라고요.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도요, 약 먹고 시간 지나면 다 나요. 그런데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상처되는 말은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순간순간 떠올라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무익한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요, careless word. 말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조심해서 한 말이 아니라면, 사랑이 없고 진실이 담겨있는 말이 아니라면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careless word.
주의를 기울여서 하지 않는 말, 조심해서 하지 않는 말, 우리 주님은 그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잘못을 물으실 겁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창원이라는 그 희대의 탈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변호사가 쓴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5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돈 없는 새끼가 뭐하러 학교에 와? 돈도 안 내는 새끼,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혀요. 돈도 안 내는 새끼가 학교에 뭐하러? 너 같은 새끼는 집으로 가. 그때 이후로 자기 안에 있는 악마가 깨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진실하지 않은 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악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Every careless word, every careless word.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할 모든 부주의한, 진실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말에 신문하시고 그 말로 의롭다 하심을, 그 말로 정죄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문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을 그 쌓은 선한 것을,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진실하지 않은 말, 사랑이 없는 말을 하는 그 이유는요, 악함이 우리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악함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조금씩 쌓여왔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여러분의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언행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화법과 부모님이 자주 쓰는 단어들,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까지 여러분의 말에 다 고스란히 녹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말만 쌓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함도, 죽이는 독도 같이 쌓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혀가 모든 것을 태우는 파괴적인 불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악의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는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11절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은 우물에서 다른 맛이 나는 두 가지 물이 동시에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중에는요, 세상 것들을 찬양하죠. 주일에는 서로를 축복하지만 주중에는 서로를 저주하며 뒷담화하며 온갖 악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가능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사탄이 불법적으로 지배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허용한 영역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정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성취가 필요하나요? 재미가 필요하나요?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안정적인 그 안정된 마음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사람과 사랑이 필요하나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그 영역에서 지금 사탄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끔찍한 일이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 지금 태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 때문에 부서지는 일상을, 말 때문에 무너지는 일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로 임하셨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말 성경은 높임말을 써서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이나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다. 말.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말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기주 작가는요, 심리학자인 시뷰아 쇼조라는 사람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 우리가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상대방을 뒷담화로 내리찍어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켜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인정, 성취, 재미, 특별히 누군가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 마음. 15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는 줄 아세요?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상 있는 일 아닌가? 매일 있는 일,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 있는 일, 여러분의 학교에 매일 있는 일, 여러분의 직장에 매일 있는 일, 여러분의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 매일 있는 일 아닌가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축복보다는,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 익숙하고 혹여나 누군가에게 비판을 당할까 봐, 혹여나 뒷담화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일상. 정말 혀는 불이고요, 이 불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가 경험한 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의 언행을 보자면 그럼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도요, 그 공동체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싶었거든요. 쟤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언행이 이 복음서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를 가장 높은 두 사람으로 세워주게 해주세요. 와,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네가 높아지려고 그래, 네가 선점하려고 그래. 관계가 깨지고요,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요, 혼란과 악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의 혀에 임했을 때 이들의 혀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말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말로 임하신 그 예수님,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요, 높아지기만 원했던 제자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서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우리가 꿈꾸는 일상이고,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고, 우리가 꿈꾸는 학교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아닌가요?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수용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깨진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우리가 이 함께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학교가, 여러분의 회사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careless word가 아닐까요? 우리 careful word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말이 진실하고 내가 할 말이 사랑이 넘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의 품격이라는 이 책에서도요,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철학자인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에 아니라 안쪽에 있다. 말하기에 앞서서 잘 들으면요, 여러분 상대방과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말이 사랑이 넘치는가? 과연 내 말이 진실한가?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조금 과격한 표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닫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귀를 여세요.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말 이번 한 주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닫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공감으로 침묵할 때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careful word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두 번째는 훨씬 더 근본적인 솔루션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나에게 말로써 오신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지배해 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를 저 사람에게 건널 때에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사실만, 진실된 이야기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닮은 언행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